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상 30장 1절에서 7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은 26장에서부터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26장에서 이제 그 사울과 헤어진 다윗이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살기 시작한 게 26장에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27장에서 이제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로 내려간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1년 4개월을 이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아기스에게 많은 신뢰를 얻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기스 왕은 다윗이 함께 참전하기를 원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아기스의 함께 참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블레셋 편에서 참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수경지로 야영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원해서 이렇게 서로 같이 싸우기를 원했지만, 같은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했지만, 블레셋 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이제 아기스와 이렇게 의견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큰 공을 세웠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서 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가 전쟁 중에 오히려 돌이켜서 우리를 칠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이 참모들에게 아기스가 아닌 다른 참모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참모들은 다윗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의견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윗과 이제 그의 사람들이라고 한 이 600명의 사람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흘 동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그 블레셋 진영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라고 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600명이 머물고 있던, 그리고 그의 식솔들이 머물렀었던 그 시글락을 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쳤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교실에서 같은 시험을 쳐도, 함께 시험을 쳐도 답을 써내는 사람들은 다 다르죠. 물론 같은 답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이와 다른 답을 써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한 시험지를 받아들고도 이렇게 같은 이렇게 다른 답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쩌면 사울과 다윗에게는 같은 시험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아말렉 사람들에게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의 삶이, 그의 그 어떤 그의 믿음, 그의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했던 그의 삶이 계속해서 추락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도 사울이 추락하게 되는 주된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실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아말렉 사람들도 같은 시험지였고, 다윗도 동일한 시험지를 받았던, 아말렉이라는 이 동일한 시험지를 받은 것과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왕권은 다윗에게 왔고, 그리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가 이제 점점점 커져서 지금의 시글락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아말렉이 되어졌고, 아마 다윗은 그 사울이 지었던 죄까지도 담당하는 것처럼 그 고통을 지금 겪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과 머르두게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그때까지,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가시와 같은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고난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시대 때 약탈하면서 다른 성을 약탈하는 데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죽이기보다는 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고, 아니면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아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형적인 약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약탈을 해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서금에 이르러 본즉, 이제 그 3일 만에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과 600명의 그의 용사들, 그의 사람들이 나가 있는 3일 동안 시글락은 불탔고 자기의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 가버린 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실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3절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은 이 사람들에게, 다윗과 이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안식처였고, 그리고 평강을 주는 곳이었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곳이었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는 안전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 위안, 그런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3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어쩌면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3일이라는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한순간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것이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장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분들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 장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닥친 이 재난, 고통, 이 고난을, 그 황망함과 그 어떤 뭐랄까, 그 잃어버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한탄, 그냥 황망한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듯이 지금 이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감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러더라고요. 올해 기농을 작정을 하고 올해 올 초에 기농을 시작했습니다. 기농을 시작해서 하우스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곡물들을 농사하고 농사 재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안정감을 누려가고 그리고 그곳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이제 이것들에 대하여 이것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밀려닥친 그러한 홍수로 인해서 그 하우스는 그 많은 하우스에 전부 다 흙이 가득 차 있고 있어야 될 농작물이 아니라 흙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작스러운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황망해하고 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 낙담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어떤 믿었던 그리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그 아픔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그 시글락에 닥친 이 황망함, 고통, 고난, 낙심, 낙담, 분노 이런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지금 이렇게 몰려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통과 고난이 한순간에 밀려왔고 지금 이 올해 홍수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분들의 그 고난과 같이 똑같은 고난이 지금 이 시글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울다가 기력이 다해서 쓰러져서 절도하도록 그렇게 울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게 남자와 여자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제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성분들은 오히려 공감력이라든지 이런 서로를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더 커서 더 많이 잘 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우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울다가 정말 그 자지러지게 울다가 정말 쓰러지도록 울다가 정말 절도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나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또 울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그 부고 예상치도 못한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그렇게 울다가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잠깐 앉아있다가 또 울다가 또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그 자녀의 갑작스러운 병고로 인해서 울다가 정말 이 크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소리를 높여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 저는 굉장히 저도 왠지 정말 눈물이 났고 그 측은함에 그 불쌍함과 그 측은함과 극률함과 그 복잡한 마음이 교차를 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떠세요? 본 적이 있으세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남자들은 속으로 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속으로 운다라는 말도 있고.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들은 겉으로는 용기 있는, 내면은 굉장히 연약하고 뭐랄까 부드러움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용기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마음이 늘 이렇게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공감되는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용기 있어 보여야 돼. 약해 보이지 않아야 돼.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여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마음은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의 어떤 공통점으로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다 쓰러지도록 운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본 적이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못 봤네요.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지금 그 남자들이 모두 식솔들 가족들 자녀들과 그 아내와 가족들은 다 잡혀갔고 이 남자들이 6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얼마나 큰 슬픔이고 큰 고통인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울고 있는 가운데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도 똑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똑같은 고통과 고난, 아픔을 겪고 있고 그 큰 슬픔을 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이 큰 고통과 큰 아픔이, 그 큰 슬픔이 계속해서 이제 오다가 일어나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대요.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로 인해서 그 모든 모욕도 그런 치욕도 그 모든 어려움들도 다 뛰어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딸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처럼 또 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라고 해요.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라고 나오지 않고 자녀들 때문에 슬펐다라고 해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슬펐대요. 큰 슬픔이, 큰 고통이, 그 자녀들, 그래 내가 돈은 잊어버릴 수 있어, 재물은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 내가 또 다른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 큰 슬픔이 어디를 향하여 가나요? 그 큰 아픔이 원망이 되어지고 분노가 되어져서 그 원망을 해소할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리더에게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녀들 때문에 그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
돌로 치자. 다윗이 리더였고 이 모든 불행, 이 모든 고통,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엇이었나요? 아말렉이라는 시험지였는데, 근데 그 모든 원인은 다윗이야라고 하는 그 리더에게로 시선이 꽂힙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돌을 던져서 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단 여기에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졌다. 가족의 가장의 리더가 되어졌다. 아니면 학교의 리더, 학급의 리더, 어떤 회사의 리더, 아니면 그 부서의 리더, 그리고 어디서든지 둘, 세 명이 모인 가운데는 꼭 리더가 한 명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곳에서 리더가 되어지면 그런 모든 불행과 고통, 고난, 일이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나요? 그 원망의 대상을 찾아 그 리더를 찾아가게 됩니다. 리더의 잘못이다, 리더가 잘못했다라는 그 리더를 향하게 되어지고, 그 리더에게 채찍질이 가해지고 원망을 증오의 대상으로 가운데 서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 같으면 가장이 그렇죠. 가장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가장이 없어서 그래, 내지는 가장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대상이 가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되어지죠. 부목사가 잘못해도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잘못이고, 부서가 어떻게 안 되어도 담임 목사의 잘못이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고통을 당해도 담임 목사의 잘못이라고 그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장님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부장님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과장님이, 어쨌든 그 책임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홍수를 경험하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사실은 원인은 홍수라는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했던 큰 홍수,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긴 장마와 많은 비로 인한 홍수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대상, 증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 그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가 되어지나요? 책임자를 막 찾아가다가 제일 위에 있는 대통령에게까지 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야, 네 탓이야 라고 하는 모습들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내 탓이요, 네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딱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죄가 들어온 그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그 죄의 속성, 죄의 습성이 바로 네 때문이야, 얘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의 대상, 증오의 대상을 찾아서 돌로 치자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해서, 이 모습들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크게 곤경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윗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두 아내를 빼앗기고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원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책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책임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책임,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으로 인해서, 그 책임자임으로 인해서, 리더임으로 인해서
원망의 대상, 증오의 대상으로 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럴 때 참 많이 불편하죠. 많이 어렵고 많이 화도 나고 많이 내 잘못도 아닌데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 자체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수고와 열심을 다해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돌보았고 수고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지금 이 작은 한 사건을 가지고, 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한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은 너 책임이다 라고 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이 되어졌을 때 그 불편함과 어려움과 공경, 다급함,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든데 지금 다윗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경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러면 이렇게 다급하고 공경이고 내 탓이고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돼서 중간에 서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니,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는데, 크게 공경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아주 불편한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라고 합니다.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불편한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소망했던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그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울 수밖에 없는, 크게 소리질러 울 수밖에 없는,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한 것처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자리에서 무엇을요?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힘이 납니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힘이 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이 납니다.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더니 어떻게 해요?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해요. 용기가 났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 큰 슬픔과 크게 정말 큰 아픔, 고통,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외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힘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할수록 힘이 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그렇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행동이 뭘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행동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힘있고 용기를 얻었던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힘과 용기를 얻기를 소망하고, 그 힘과 용기를 얻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행동은 뭐예요? 묻자와 이르되,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그냥 원망, 그 기도의 자리가 원망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고 한 걸음 내디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입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은 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찾게 하시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저기 탈취했던 그릇 것들이 다 빼앗아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다른 사람과 나누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새 역사,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사람들,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위태한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열어두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진 분이십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도우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고난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대상을 찾고 증오의 대상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오직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아픔과 그 큰 슬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황망한 곳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낙담치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낙심치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시 은혜를 힘입어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또 그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가운데에 샘물광염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